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당장에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을 사서 먹어야 되죠. 당장 손에 쥐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눈앞에 있는 장난감이나 그 어떤 것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충분히 자기가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것을 사달라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부모의 형편이 어땠든, 상황이 어땠든, 몸이 아프건 안 아프건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나의 요구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성숙한 것 같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불평이 먼저 앞서죠. 그러다가 뭔가 내 요구대로 응답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찬양합니다. 그때서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적이나 세상적인 복이 주어질 때만 내가 웃습니다.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수많은 무리들이 5,000명쯤 되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또 환자들은 그 사람의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숫자를 셀 때 다 제외하고 남성만 숫자를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하나만 낳았겠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도 안 낳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5명 이상 아마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이상의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표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신기한 현상 때문에, 병을 고치는 기적적인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만날 때에 좋아해서 만나는지 사랑해서 만나는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따르기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좋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요 나의 참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아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사실 여러분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달려왔다라고, 여기서는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는데 달려와서 따른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바라보며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아시죠? 양은 말리지 않으면요 한없이 앞으로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수렁을 만나고 가시덤불을 만나요. 또 양은요 멈춰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먹다가 배가 터져가지고 배탈이 나요. 목자가 말리지 아니하면 독초인지 영양초인지 구분 못하고 먹다가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을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먹어대는 것입니다. 배가 터지는지 모르고 독초인지 모르고 먹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하셔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삼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따라왔는지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앉아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정말 기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예수님이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의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양식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생수가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의 여인,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 오늘의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그 이야기 연장이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이 마침 6월절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어요. 그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에 열장 사건이 있었죠.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죽음을 넘어가게 했어요. pass over, 그 죽음이 완전히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 6월절이 가까워오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제사였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6월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올려진 그 헌금의 이름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읽는데 패사흐 되신 주님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써주셨어요. 이은주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패사흐가 6월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찌됐건 그 패사흐 6월절의 의미를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며 나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기억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즈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물도 떨어졌어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를 질타합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물이 없어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도 귀하지만 그 물을 만드시는,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물의 근원 되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더 이상 표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공동체는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는 법이죠. 그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 또 우리 지체들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치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과 맞물려서 기적을 베푸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도 가난과 기아에 허덕여서 베푸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6장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양식 삼고 예수님으로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양식 삼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양식 삼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양식 삼는 것은요, 인생의 갈증과 허기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으로 양식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양식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죠. 지금요, 시장할 때가 된 것이지 기근이어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더라고요. 지금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살려낸다. 그게 아니고요, 시장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할 때가 되어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보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현재 믿음의 수준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시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말입니다. 예수님 5,000명을 먹이려면요,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계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오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원하는 대로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라, 거둬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넘치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과 안드레와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 떡이 바로 나다. 그 생수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는데, 먹었는데 나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한 여인이 남자가 5이었지만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았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먹여 살렸고 자기 인생의 길에 리더자가 되었던 그 남자들이었는데 그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인 혼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그 물을 너에게 줄게.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이요, 참 만족이요,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계산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축복하셨더니, 함께 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울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채워질 때에 나는 넘치는 12강주리처럼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나를 꽉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광야 한복판에서 외로움 속에 목마름 속에 살면서도 그가 고백한 그 찬양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인생, 주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셔서 나의 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사호흡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윗은 끝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장이 넘치나이다. 부족함 투성이에 살면서도 내 장이 넘치나이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찐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동안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었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저들에게 돈을 걷어도 채우지 못할 그 양식, 그 불가능한 양식이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12광주리가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바로 넘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복음서에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요한복음이에요. 왜 아이를 등장시켰을까요? 그 당시에 천대시 당했던 신부는요, 여자와 과부, 어린아이, 환자들, 가장 최약계층의 신분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긍휼을 입을 자예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라고 다 순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그 성품이 있어요.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린아이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뭘 가져왔어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줍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서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죄다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 음식 만들어가지고 내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먹었다고. 그런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요. 지금 가장 연약한 자가 희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입을 자, 은혜를 입을 자. 바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고생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더 큰 기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에게서 그 음식을 받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손해 아닙니까? 너무나 큰 희생 아닙니까? 어린에게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에게서, 그 연약한 자에게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양식마저 빼앗아 버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나요?
왜 우리가 주의 일에, 주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데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가나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한 자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큰 소리 못 치고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 아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과 그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왔다,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요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안녕을 누리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유초등부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의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베들교회 주일학교가 소수이지만 그 열정만큼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막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때 여러분, 장여희 자매님 그 아들 그 이수라고 하는 꼬마가 있어요. 그 이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가 지금 이야기하나 귀담아 듣고 있는데 바로 이런 얘기했어요. 힘든데 재밌네. 힘든데 재밌네.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그 소리가 계속 제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힘든 것이지만 즐거운 일이지. 그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압도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맞다, 네가 옳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채웠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런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넘친 부요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를 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를 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를 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를 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유함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 위에 부어주시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